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에게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성경 전체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한 부분으로 어떤 본문도 이해해야 그런 성경의 근본 기록 목적을 놓치지 않고 그 근본 기록 목적인 하나님 여호와 되심, 도대체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그 풍성하고 깊은 그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 수많은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로마서 한 권을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구조 속에서 보지 못해서 로마서가 참으로 가르치는 진의를, 진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개진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도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에 자기를 숭배하던, 자기를 예배하던 삶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그가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수십 번 우리가 강론하고 수십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개진하는 칭의의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다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복음의 진수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음 불의한 타락한 가운데 가두두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실현도 해주시고 또 그 의가 무엇인지 그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가 앞부분에 언약이 나오고 인간의 불의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불의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신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런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 부르되 만들어 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 그 자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 전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해도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 칭의의 복음인데, 이 본문을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조에서 우리가 확인하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이 올바르시다, 하나님의 뜻이 다 선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 인간이 잠시 이 역사가,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이렇게 잠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그 영원한 로고스, 영원한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잠시 보여줬다가 거두면 이 보이는 세상은 사라집니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인 거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인 이 역사를 당신이 시작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면 불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대로 한 번도 이 땅 위에 그 언약이 시건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 성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이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런 다음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로마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또 다릅니다. 화해와 협력이라든가 일치와 단결, 화해와 협력 이런 그 소주제가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근본 주제가 똑같은 거죠. 근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는 어떠하신 분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성경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서 나름의 맛깔이 있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나름의 그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도 다 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실제 근본적인 주제는 딱 하나로 지금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면 갈수록 그 맛깔도 다르고 다양하게 그 전개되지만 근본 하나를 이제 공부한다. 로마서는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놓았는가.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게 감옥입니다. 죄의 종노릇, 죄의 감옥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얼마나 그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신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한다. 요 지금 구도가 근본적으로는 이 큰 영원한 경륜 속에 잠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불의함을 섭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되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 경건회 때 우리 이사야 말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도 창조하시고 뭐도 창조하신다고요? 어둠도 다 창조하십니다.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평안도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의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과하여 신령한 예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스러우심을 이렇게 잠시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가 걷어가시면은 이 보이는 세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이고 이게 역사적 과정을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의 그 현현 그 두 번째 큰 틀로 보면 크게 보면 네 대목으로 서론이 있고 인간의 불의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지난 시간까지 의의 실현을 공부했고 오늘은 의의 성질인데 그 의의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로마서를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풍부한 성질을 갖고 있냐. 이걸 알아야 복음이 풍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불의한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의는 첫 번째 은혜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덧입고 나서 그냥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바탕 아닙니까? 근본.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자녀가 되고 나서라야 뭐 섬김도 있고 뭐 교회 봉사도 있고 뭐 소망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이 세례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의 삶에서 탕자가 나가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모르고 떠났던 삶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새로운 혁명적 삶 속에 들어와 있는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부택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이게 전부 지금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걸 지금 우리 깨달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을 얻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을 얻는다. 이게 6장 1절에서 너희가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이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반발이, 그런 질문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두신 것은 우리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은혜의 선물이냐, 이렇게 가르치면 반드시 그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안 나오면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지 않았다고 지금 바울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막 거해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래 하면서 6장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는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모를 때 하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엄청 못된 짓을 하고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깡패한테 엄청난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용서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한 일이 도대체 그 죄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 행위대로 말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그걸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의 세계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깡패 세계에서 그냥 건져줬는데 또 깡패 짓을 해야 되겠다. 더 은혜를 깨달아.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죄가 뭔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와 있는지, 그렇게 해주신 그 장본인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15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6장 1절 다시 보시오.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약간 방향만 해가지고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게 결코 그럴 수 없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근데 실제 우리가 죄를 짓긴 짓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했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 때문에, 남겨둔 옛사람의 소욕, 구약식으로 말하면 철병거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7장 그 뒷부분에 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뒷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이거는 지금 원리적이고 법적이고 신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죄에 허우적거리며 살던 그런 신분에서 바로의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신분임을 알면은 죄를 또 지어가지고 더 지어가고 은혜를 더하게 한다, 이런 소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흉폭한 세력인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또 그 옛날 죄를 또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바다가 세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도 선물이고,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서는 홍해바다 건너서 너무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400년 종살이, 그 지긋지긋한 깡패 같은 아주 흉폭한 그 잔악한 탄압 속에 살다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세례란 말이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서 우리는 자유에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허우적거리며 살겠느냐. 그런 신분이 아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남는 우리의 찌꺼기, 죄의 그 흔적들, 그런 옛사람의 소욕들은 왜 그런가? 그거는 10장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바로의 아주 흉북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버려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 버렸지 않았냐.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지, 또 죄를, 또 옛날 그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16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과거에는 죄의 종 바로의 세력권 아래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 자신을 경배하느라고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했던 죄악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 눈치 볼 일도 없고 바로한테 당할 일도 없고 그냥 광야길을 좀 고단한 길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는 완전 자유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때 순종의 종 하는 게 헬라어로 순종하는 거는 경청 이런 뜻입니다. 순종을 자꾸 행위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경청하는 종이 되었다. 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거든요. 죄악 가운데 죄의 종로를 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말씀에 대한 경청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고 나서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경청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확정시키고 재확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자꾸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경청 자체가 없죠. 세상의 음성에 경청을 했지 않았어요? 그게 죄의 종입니다. 세상에 네가 잘났다, 네가 노력해라, 네가 최고다, 다른 사람 이겨 먹어라, 다른 사람 시기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 세상의 음성을 경청하기 때문에 늘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죠. 마음에 평안도 없고 늘 이겨 먹으려고 하고 경쟁이나 하고 뭐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그게 죄의 종로로 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 되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마음으로부터 경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작업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비에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비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깨달아지도록 경청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훈의 본을, 이 교훈의 본, 이게 복음인데, 마음으로 순종하여, 경청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되었다. 뭐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애굽의 종로로 하다가, 애굽의 종로로 하고 살다가, 여기서 노력해서 이렇게 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애굽의 종로로 하다가 그냥 건져내서 의의 종, 하나님은 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 모든 작정은 다 당신의 올바릅니다. 하나도 빗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뭘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될 때 부모한테 뭘 했거나 섬겼거나 효도했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냥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만신창이 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선언을 하고 또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는 그런 의의 선언입니다. 뭐 조건하고도 상관없고 무슨 행동하고도 상관없고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걸 은혜의 선물이고, 그렇게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죽고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피로 다 치름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건 예수가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다 치러서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너희를 다시 잡아서 바로의 세력으로 데려갈 권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때로는 비극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을 치를 수도 있고, 어떤 걸 이 땅에 겪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조건, 근본적인 자격이 불변하다. 지금 로마서는 그걸 말합니다. 환난이나 시험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그게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딱 묶어놨기 때문에, 자녀로 묶어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정체성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확신으로 사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보장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간다고 하는 확정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확정이요. 지금 로마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너희 육신이 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룩함에 이르도록 지금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성취를 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취가 멈추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걸로 이사야서는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해요?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 어떻게 해요? 안 끈다는,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남쪽 유다가 간들간들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 같고 안 꺼진다는 겁니다. 한번 바벨론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지만은 70년이 차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찬란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의의 소유가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아주 안 좋은 거지요. 예. 깡패한테 매여 있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왔는데, 전에는 깡패한테 붙들려 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자유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자유 혹은 독립을 선언하면 그때부터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자유해서 집 나가면서부터 이제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땅은, 광야는 영적 개고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집 떠나면 고생 바가지로 한다, 이걸 깨닫고 다시는 나간다, 안 나간다? 다시 안 나갈랍니다. 떠밀어 내보내도 이제 안 나갈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깨달음입니다. 아버지 집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섬기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는 뭘 하라 말라가 아니고 이게 의의 성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라는 건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21절,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 안 섬기고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지멋대로 살았던 그걸 지금 와서 생각하면, 광야에 나와서 생각하면 그게 참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세상 영광을, 자기 영광을 보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으로 합니다. 자기 영광 챙기기라고 하는. 그래서 죄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꼭 강도짓하고 살인해야 죄가 아닙니다. 교회 착실히 나와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그것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래도 체면을 세워야지. 그러면 그게 죄예요. 죄라는 건 어떤 동기에 있는 건데 드러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과거에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던 자기가 참 부끄럽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지금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뭘 실수를 한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좀 했다 치십시다.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급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정당화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뜨끔합니다. 참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구나. 끝까지 우리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죄된 습관, 죄된 행위, 죄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음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내 중심으로 거짓말도 하고 내 중심으로 이웃도 해치고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빛이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을 때는 어둠을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 오고 나면 그 어둠이 확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라든가 범죄를 했을 때라든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자꾸 진리 안에 깨달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밀어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 우리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럽다는 걸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 사망의 그 징후들이거든요. 거짓말, 시기, 원망, 질투, 이겨먹으려고 시도하는 거, 이 모든 게 사망의 그 징후들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래서 점점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과거의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아하, 과거가 다 죄악이었구나.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애쓰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고린도 전후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래요. 그게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성령의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들에게 멸망이지만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들에게 얼마나 그 풍요하고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간절하게 나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깨닫고 보니까 전에 어리석었던 삶이 자꾸 탈피가 돼 가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뭐든지 정직하게 하려고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사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좁고 좁은 세계관 속에 산다는 걸 자꾸 이제 부끄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 가는 사람은 아휴 참 그때 정말 어리석었다.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못난 짓이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웃한테도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22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나오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 따라 지금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그러다 보면 자녀의 합당한 삶도 따라서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는 삶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점점 안 해요.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신학원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디모데 전후서가 전부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과 행정, 특별히 지도자를 채워가시는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게 믿음과 의와 온유와 나누어줌과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너그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점점 하늘의 기쁨을 자꾸 얻게 되니까 과거에 인색하고 거머쥐고 권세 부리고 살가롭고 이런 삶이 점점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어리석은 미숙한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죄악된 인생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의와 오래 참음과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아주 뚜렷한 인격적 징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면 내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구나. 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마음의 확신을 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7장 보십시다. 그래서 그 다음 7장은 네 번째 의의 성질인데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네 번째. 이게 아주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거죠.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의 선물이 강조돼야 그 다음이 쭉 그냥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부터 영원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요. 지금 이 땅 위의 교회는 그걸 잠깐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죠. 지금 우리 장안조항교회, 우리 무슨 교회는 영원한 나라를 잠시 보여주는 지역교회라서 잠시 그냥 맛보고 가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맛보면 천국 가면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맛보고 이쪽으로 소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 아들됨의 그 특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대신 죽고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리고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난다. 율법을 왜 줬는가? 광야에서. 그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죄를 폭로하고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아직도 남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하고 어리석을 범하기도 하지만은 그 율법은 우리 그걸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살려내려고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보십시다. 7장 1절 보십시다. 7장 1절로 3절은 사람이 사는 동안만 법이 주관하고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게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고 예수의 신랑에게 이제 붙었다, 살아났다. 지금 그걸 지금 결혼 비유로 말한단 말이죠.
남편이 살아있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그게 가늠한 여자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렸으면은 이제 다른 남편에게 가도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비유를 갖다 댄 거죠. 율법의 그 결혼의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깡패하고 결혼한 거죠. 죄에 물들어서 있었어요. 죄에 순종을 한 거니까. 사단이 너 이렇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말을 경청을 해버렸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래서 죄악하고 연합이 돼버렸습니다. 죄악, 세상과 연합이 돼서 세상과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세상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헐헐 진짜 신랑 예수와 결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묶여있어도 묶여있는 존재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는 아닌 거죠. 전에는 깡패한테 묶여 깡패하고 결혼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그 깡패가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진짜 신랑 예수에게 묶여서 예수에게 묶임받은 사랑의 종노릇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율법 지키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아직도 안식일이다, 11조 내야 된다. 그 율법이 밖에서 강제해서 성도들이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가 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하여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이 좋아서 나온다는 거죠. 그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분이 좋아서 좋은 그분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자발적입니까? 그게 사랑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 아래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이라는 법에 우리가 매일 일이 없다.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겠다는 그건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따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이 아직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 설명하려면 이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네, 창세기부터 로마서까지 아니면 로마서 전체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인터넷도 공부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질문이 생기면 또 언제라도 전화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단한 게 아니죠. 워낙 전에 종노릇을 하다가 노예 흑인 해방할 때 백몇십 년을 노예로 종으로 있었답니다. 흑인이. 나이 많은 흑인이. 그런데 링컨 뭐 이렇게 해서 흑인 그 노예들을 해방령을 내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평생을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주인한테 찾아가서 내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이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으니까 자유하는 법을 따라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율법 지키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매여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오고 사랑에 매여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에 매여서 연보를 하고 사랑에 매여서 모든 걸 하면 되는데 그 전화 주신 목사님은 그래도 밖에서 율법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이렇게 질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사랑에 매인 것보다 더 강력한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은 1조, 남편은 500만 원 이상 벌어야 된다. 2조, 아내는 삼시세끼를 삼식이 말이 나오더라도 꼭 삼시를 차려줘야 된다. 이렇게 십계명 적어놓고 가정 관리하는 집안이 없습니다. 그런 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찰떡궁합 집안은 사랑 하나만 딱 정확하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은 열심히 누가 나가라 안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일해요. 그래서
자녀를 또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내는 누가 십계명 안 정해놔도 열심히 밥 짓고 시장 보고 뭐 열심히 애 돌보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네. 어떤 율법도 우리를 강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복음으로 증거되면은 그냥 우리 자모님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잔디도 깎고 연보도 하시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참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냥 말씀 그냥 그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는지. 그래서 율법의 법으로부터는 완전 자유함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사랑의 종, 신랑 되시는 사랑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뭘 좋아하십니까? 뭘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그래, 지체들 잘 섬겨줘.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자꾸 말씀을 깨닫고 잘 하나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해.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뜻을 모아서 연보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주를 섬겨. 그게 하나님 뜻으로 계속 말씀이 공급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사랑의 법에 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해도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내가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서 사랑이 역사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컨트롤해서 나를 막 몰아가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너무도 간단하고, 이 간단하고 심플하고 확실한 우리 성도의 생활의 윤리가 있는데 왜 율법을 갖다 대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러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율법 남편 죽어버렸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예수 남편의 우리가 그 세력 속에, 그 사랑의 율법 속에, 사랑의 법 속에 우리를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무도 막을 권세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예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분이에요. 그걸 깨닫고도 아직도 옛사람의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든가 이걸 사모한다든가 이걸 정당화한다든가 이걸 합리화한다든가 이걸 부끄러운지 모른다면 그게 뭐 화인맞은 양심이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부끄러웠는지. 그러니까 점점 의의 세계로 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복음의 깨달음 속으로 가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 건지 이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고백하자.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언약으로 붙들어줘서 변치 않는 언약적 신실함으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없는 은혜의 폭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이제 결론 지으시죠.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자리에 죽음으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공로로 다가온 거죠.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가 자꾸 맺힌다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작용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전날에는 시기와 분노와 어리석음과 이겨먹음과 온통 그렇게 죄악된 징후밖에 없더니만, 이런 말이죠. 6절,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의식법, 이 십계명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우리 안에서 신비에 새겨져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그걸 성령께서 내 신비에다가 계속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력이 돼서 우리도 교회도 나오고 성도들도 만나고 우리가 합력 기구도 하고 속회도 하고 뭐 어떤 것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요한 3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어떻다는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짧은 요한 3서 한 장 내용 속에 너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게 지금 요한이 가이오한테 주는 그 제1성이에요. 너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모름지기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라면, 장로요 권사님들이라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모른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게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로 깨달았다면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두 번째, 진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도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이라도 말씀을 깨달아 성숙해 가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은 수고하러 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어린 성도들이야 그냥 말씀 들으러 공부하러 오는 거지만은 공부야 그건 기본이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지금 우리 공부 아니겠어요? 이미 교회에서 수십 년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수고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연보들도 하시고 성도들도 살피시고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로 요한이 가이오한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북가 이제 먹으러 하지 않고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만나고 싶어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 3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수고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 건지 말이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이 죄악의 삶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이렇게 넘어온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의 신비에 새겨진 그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할 수 없는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로마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실 때는 언약 성취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겠어요? 영원한 영광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불의가 얼마나,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건지를 한번 경험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복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걸 알면 과거의 불의한 삶 그냥 반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살필 줄 안다. 믿음의 분량 따라 자기를 살필 줄을 알고 은사 따라서 우리가 지체를 섬기는 삶을 아주 활발하게 살아간다. 이걸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활발하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게 칭의의 복음이다. 복음이란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성취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다. 그가 물과 피를 온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허우적거렸던 삶, 과거에 부끄럽기 짝이 없던 자기 영광 챙기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 허우적거렸던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건져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남은 삶,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우리 삶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즐거이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난날에 실수하고 우리 썩었던 것들 하나님이 온전하게 피로 다 씻어주고 용서했사오니 그걸 우리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이제 합리화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정당화의 그 무서운 늪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드릴 기도요, 고백이요, 간절한 소원이요. 그래야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새로움이 회복되어서 정말 지방의 해외에서 얼마나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강건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잘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세워져서 땅끝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새롭게 갱신되고 주를 복되게 섬기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날에 허물 어리석음 너무도 많았사오나 이제 그것을 부끄럽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진리 앞에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허물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게 하셔서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